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로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와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그 원망 중에서 모세가 그들과 쟁론하면서 내한테 원망하면 뭐하냐 하면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 배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웁시다.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기도했더니 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난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후미를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군대는 경장기를 갖추고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병장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신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갖춘 무기가 없어요. 그냥 곡괭이 들고 삽 들고 쫓아나간 겁니다. 양치는 몽둥이 하나 들고 쫓아나갔습니다. 그 싸움이 잽이 됩니까? 잽이 안 되는 싸움이 펼쳐졌는데 그 전쟁을 지휘해야 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호수아 보고 너 내려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전쟁 지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번 더 치러본 적이 있다면 아마 이럴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도 전쟁을 한 번 치러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해서 그냥 갖출 수 있는 대로 그냥 무기가 될 만한 걸 들고서 거의 맨주먹과 같이 아말렉과 전투에 참전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아론과 훌이 배석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밑에 있는 산 밑에 전쟁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걸 지쳐서 손이 내려온다든지 목소리가 좀 작아진다든지 이러면은 졸지에 밑에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묘한 함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것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의 손을 끌어져 올려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그랬더니 산 밑의 전쟁에서 그 모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워 이겨서 승리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곳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상관이 없이 보여요. 그런데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산하마다 기도원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기도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목사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목사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서 큰 마귀와 싸워야 된다. 큰 마귀와 싸운 사람은 큰 능력을 받고, 큰 능력이 받은 사람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먹게 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는 게 유행이었고, 신학생들끼리 만나면 서로 목소리 걸걸하게 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깨구리 소리 내는 게 유행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산 위에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막 펼쳐질 때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산 위에서 기도했는데 산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산 밑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내남면만 해도 7개 교회인가요? 교회가 곳곳마다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산 밑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곳곳마다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각자의 자기 몫의 자리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산 밑의 전쟁, 산 위의 전쟁.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산 위의 전쟁이 꼭 산에 올라가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내남면에서 내남제일교회 본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폭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산 위의 전쟁과 산 밑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싫어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 밑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게으르게 한다든지 죄짓게 한다든지, 그래서 산 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가져다 놓고서는 그냥 각자 힘이 빠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예수 안 믿어도 참 성실하게 사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자기 삶 하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따라붙어 조금만 기도로 밀어주면 대박일 텐데, 조금만 기도로 밀어주면 대박일 텐데, 그거
연결점을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이름 가운데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뜻은 분리시키다, 이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산 밑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고서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들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만들고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말이야. 이런 말 하고요. 산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산 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말하는데 저 미신이나 믿는 신비주의자 같은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는 빙글에 웃는 존재는 바로 사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굉장한 혼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지금 정치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 3년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너 항복 선언해라. 더 이상 무기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항복 선언하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땅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겠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땅에 히토류 많은데 히토류 그거 우리가 채굴권 가져가서 720조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전쟁 수행 과정에서 폭탄 대주고 뭐 대주는 거 이제 다 돈 내놔라. 이거는 날강도 같은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에 장성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정직이입니다.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두 가지 사명을 맡겨요. 사람 따라 다른데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신앙에 자라나면 두 가지 사명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세상의 봉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만 받아가지고 됩니까? 복음이 없이 복만 받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영혼을 건지고 죄인을 해결시키는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준 사람이 있고 제사장적 사명을 준 사람이 일어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란 나라가 그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나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거든요.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들의 땅을 빼앗고 아프리카의 흑인들 땅을 빼앗고 사람들 납치해서 노예로 팔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다가 목까지 다 파묻어 놓고서는 죽음을 딱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라 말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진리를 가르쳐주게 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줄 줄 알고. 예수 딱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 끝나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짓 하자를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저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개신교의 나라 독일, 개신교의 나라 영국, 캐톨릭국가 프랑스 자기들끼리 전쟁 치르면서 저거들끼리 죽이고 저거들끼리 쭉 찔리고 뽑고 남 죽였으니 저것도 죽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안에서 세계 2차 대전 동안 완전히 유럽 대륙이 완전 폭삭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대한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었어요. 미국은 개신교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아주자의 거리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난 나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나라가 되놓으니까 또 앞선 역사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책무는 세계 봉사자이다. 약소국을 향한 봉사자이다. 그 트루먼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선언, 그 선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그 목숨 같은 소중한 피들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 년 계획할 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과 파독, 독일 가서 간호사 보내고 탄광에 탄캐러 보낸 돈들을 그거 모아가지고 베트남에 전쟁에 파견한 군인들 월급 모아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경제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들을 국제 기금들을 가지고 와서 포항제철을 세우고 경부고속도로 닦고 그렇게 사용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 물론 그 안에서 제국주의의 모습도 있었고 어려운 점도 있었고 불합리한 것도 있었지만 비교적 앞선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세계 봉사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선한 제사장 하나, 그 다음에 세계 봉사자가 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가지고서 비교적 이 세상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봉사자 간판 떼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나가는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나라를 우리가 또다시 물려주겠습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같이 포탄 대주고 막 그랬는데 그거 미국의 대리전 치르듯이 싸우더니 이제는 손 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대한 배상금 내놔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도 비상인데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 나라의 안보에 관해서 대단히 큰 짐을 미국한테 어찌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 안 집니다. 핵 하나 있는 거 외에 그 나라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지경은요, 북쪽에 러시아 있고요, 이쪽에는 서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남북 전쟁이 아니에요. 국제전이에요.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는 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 지금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땅 아래의 문제예요. 어디의 문제라고요? 땅 아래. 산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보기에는 산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산 밑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산 위의 전쟁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산 밑의 전쟁을 위해서 이리 머리를 짜고 저리 지혜를 모고 이 사람과 이 옆집사람하고 저 사람과 이 옆집사람을 하면서 온갖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산 위의 전쟁을 치러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위기는 산 위의 전쟁을 치러줄 사람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산 밑의 문제들이 산적하지요.
자녀들 문제 있고 손주들 문제 있고 이 집값 문제도 있고 땅값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 별별 문제 많지 않습니까? 네, 산 위의 전쟁을 치러줄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있습니까? 산 위의 전쟁을 치러줄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산 위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내 영혼 천국 가는 은혜 있지만은 그 은혜 아래서 또 하나의 적이 생겨나는데 그건 사단과의 사단이라고 하는 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산 밑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떤 줄 압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옛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 카드 돈 빼가 저 카드 메우고 저 카드 돈 빼가 이 카드 메우고 그거 몇 개 돌려막다 보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면 3천만 원 빚 턱 앉아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산 위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요, 산 위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좀 따라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운 사람들은 배운 것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에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배우는 게 쉽진 않지요. 그런데요, 배워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배워지면 자기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들이 그의 인생에 더하여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증가수 유명한 박순애 씨가 청송에서 진보 혜성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와서 봉제 공장에 취직해서 미싱하는 겁니다. 미싱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 한 명이 글을 몰라요. 글 모르는 아이를 불러다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으로 글자를 떼줬어요. 글자를 떼줬더니 그 형을 데리고 옵니다. 얘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모인 애들이 얼망졸망 모이니까 10명이 됐습니다. 그만 미싱하는 것보다 애들 가해하는 게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싱 때려치고 애들 가외를 하면서 이걸로 이제 돈을 만들어 가는데 옆에 학원에서 신고했습니다. 무인가 비인가 학원을 한다고 신고해 버렸습니다. 졸지에 가해 못하게 됐어요. 가해 못하게 됐을 때 자기의 길이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해서 낙심한 마음에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냥 너부러져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할까? 다시 미싱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에 마음속에 찬송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요, 이분이 작전 기도에 들어갑니다. 작전 기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잠시 산보하는데, 자기가 청송 진보에 있으면서 교도소 선교했거든요. 교도소 선교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누군가인지 자기 보고 한 남자가 아는 체 하는 겁니다. 교도소 선교하는, 요 내남에도 교도소 있지만은,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원칙이 하나 있어요. 교도소 안에는 최대한 친절하게. 근데 교도소 밖에 나오면 모르는 체 하고.
교도소 안에서 죄수로 있을 때, 갇혀 있을 때는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출소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모르는 척하고, 그게 자기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이에요. 이분도 자기를 아는 체 하는 남자가 통화하는데 순간에 아이고 저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안다고 하면 교도소에서 아는 사람. 얼굴 돌렸어. 얼굴 돌리는데 그분이 그는 박순애 자매 아닙니까? 하면서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잡혔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아는 체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 교도소에서 은혜 받고 지금 벽돌 공장에 직원 돼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얘기를 해요. 얘기 나누다가 자기의 지금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사장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장님께서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인가 돈을 주면서 그분 좀 도와줘라 줬답니다. 빌려줬어. 그 돈 가지고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학원 차려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그래 부러져서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막쳤을 때 정말 중요한 돌파구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큰 수가 있지 않아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서는 별 큰 수가 보이지 않아요. 북한 저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끼게 되면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 위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 산 밑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을 이루어 나갈 때 산 밑의 전쟁과 산 위의 전쟁이 어우러져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기도는 뭐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법 가르쳐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주간 전에 교회에서 요람 하나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요람 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표준 기도문 하나 하고 손가락 기도문을 문장으로 풀어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명기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권사님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구약 성경부터 읽기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읽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교회에 등록한 12명, 작년에 등록한 12명의 새가족들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는 본인은 기도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적어준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그거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차근차근 쌓입니다. 할렐루야. 쌓여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자단을 작정해도 되고요, 수요 기도회를 깊이 해도 되고요, 목요일날 중보기도회 모임에 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갑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배워놓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 산 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권력이 있으면서 농사도 못 짓고 직장 나가서 돈은 못 벌지 모르지만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 가정은 산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 어디가 있든지 간에, 서울에 있든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가 있든지 간에 무소부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곤고한 처지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처지, 우리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모든 연약함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민족,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머물게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전쟁에 승리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승리케 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